싱그러운 빛이 온 우주를 비치니 모든 번뇌와 갈등이 흔적도 없으며 청정한 진리의 체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만사람이 한이에 잠김이로다.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가 참선을 잘해서 한 번만 뚜렷이 밝혀 놓으면 억만년이 닿도록 진리의 낙을 누릴 수가 있는 법이로다. 이 진리를 밝힌 분은 마음의 모든 번뇌와 장애가 당고로 가는 곳마다 불국토요 부처님 국토다. 부처님 국토 아닌 곳이 없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항시 즐겁고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이 싱그러운 강명을 알지 못하면 항시 공포, 불안, 초조, 갈등이 끝일 날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중생의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 강명을 찾는 참선 수행을 몸소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을 해야 됨이로다.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화두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장사를 하나 직장생활을 하나 항시 목전에 화두를 딱 두고 간절히 참고하시면서 생활을 할 것 같으면 온갖 분별명상과 중생의 섞기가 스스로 다 서서히 없어짐이로다. 모든 섞기가 잠을 자는 가운데 하도 일념에 푹 집중할 것 같으면 보고 듣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시간이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참나가 훤히 드러나는 법이로다. 그러면 이럴과 같은 지혜가 뚜렷이 밝아져 마음의 번뇌가 다하고 모든 불행한 악조건은 다 물러가서 항시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락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온갖 허욕 탐심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항상 생활 속에 자기의 마음 강명을 밝히는 이 참선 수행을 꾸준히 연마하실 것 같으면 내 생에는 금생보다도 더 영리한 몸에 만인이 우러러보는 지혜와 덕상을 갖추어서 나고 날적마다 출세와 행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마조도인, 석두도인 하면은 그 당시에 쌍백을 이루어 발심한 스님네와 신도들이 고준한 법문을 듣고 생활 속에 참선을 열심히 해서 무수한 도인이 나던 그러한 선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다나 천연선사라고 유명한 도인이 있었는데 다나 선사께서 젊어서 출가하기 전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도중에 비가 내려서 이제 이 근방에 어디 절이 없는가, 비를 피해갈 데가 없는가 하고 있는데 그래 살피는 중에 하나 있어서 들어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가니 이제 그 주스님이 어디로 가는 길인고 하거든. 주스님이 과거 보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거든요. 젊은이가 성간이 부려 선불이라 부처를 벼슬을 가리는 것이 부처를 가리는 것과 같이 못함이라.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부처를 가리는 것만 못하느니라. 그럼 어디를 가면 부처를 가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 묻거든요. 이 과거가 보러 가는 사람이. 강서가 위대한 마저도인을 찾아가게. 그 길로 마저도인을 찾아가서 예산배를 올리고 머리에 두른 복두건을 풀어놓고는 선사님 출가하여 돌을 닦으려 왔습니다. 아니 머리를 좀 깎아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아니 마저도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인연은 석두도인에게 있으니 인연이 석두도인에게 있으니 그리로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삼생을 과거 현재 미래 삼생을 다 깨뜨려 보시고 과거 수승 제자의 인연이 석두도인에게 있으니 석두도인을 찾아가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 그 말 끝에 그대로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는 수백 리를 걸어서 석두도인 내성을 찾아갔다. 가서 석두도인에게 절을 하고는 머리에 둘러섰던 수건을 끌어 놓으면서 선사님 출가하여 돌을 닦고자 하오니 삭발을 해 주옵소서 하니 석두도인께서 후원 방간에 가서 방 하나 찍어라 그러시거든. 옛날에 수백 명 대중이 사는데 항상 방 하나 찍어야 그래서 이제 식량을 유지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몇 달간 행자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석두도인께서 고향 끝에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법당 앞에 풀을 베리니 모든 대중은 고향이 끝나거든 울력 준비를 하라 하셨다. 오늘 이제 풀을 메고 각자는 울력 준비를 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 대중들은 각자 호미와 나팔을 가지고 법당 앞에 모여들었다. 그런데 다나 행자는 세숫대에 물을 받아서 머리를 깎는 삭도 칼과 함께 가져와서는 석두도인 앞에 꿇어 앉아 말하기를 선사님 문명의 풀을 좀 깎아 주십시오 그러거든 행자가. 하니 석두도인께서 웃으시면서 행자의 머리를 깎아 주셨다. 영리한 행자가 났어요. 그런데 석두도인께서 머리를 다 깎아주고 나서 삼위식기를 설하냈고 하자 다나 그 행자는 길을 막고 도망을 가버렸다. 아주 전생에 딱한 그 여력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초연한 행동을 합니다. 행자는 그 길로 마조도인 이상을 찾아가서 곧장 나안전으로 들어가서는 나안상 어깨에 걸터 앉아 있었다. 나안전 들어가서 예배도 하고 다 꿇어앉고 그래야 되는데 나안을 걸쳐 앉고 막 그랬다. 새벽에 부전 스님이 예불을 하려 보니 옛 머리 깎은 이가 나안상에 걸터 앉아 있길래 깜짝 놀라 마조도인 조세 스님에게 가서 고하니 마조도인께서 친히 가서 보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천연이로구나 본자 찾아왔던 그 천연이로구나 하셨다. 그러니 행자가 내려와서 큰절을 하고는 스님께 천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니 마조 선사께서 물으셨다. 어디를 갔다 왔는고 하니 석두 선사께 가서 갔다 왔습니다. 석두 가는 길은 미끄러운데 어찌 엎어지지 않았는가 하니 미끄러졌다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행자가 이제 뭐 안목이 전세 딱에서 일이 척척 나옵니다. 그러면 갓 출가한 행자가 어째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과거 전생에 많이 닦은 이는 몸을 1000번 1000번 받더라 해도 항시 지혜의 눈이 밝아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생이지지가 되는 것이다. 그대로 성이나 안목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싶으면 출세를 하고, 부를 누리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도인이 되고 싶으면 도인의 몸을 놔두게 된다. 그런 게 이 견성법이라는 게 이름마다 아주 특출합니다. 이런 게 참선을 우리가 일상에 잘해서 1년만 지속이 되면 다 도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후대의 부처님 시빈법 제48대 조사인 원호 극근선사가 나나 천연선사에 대해 평을 하시기를, 하나를 물으면 열을 답하고, 이렇게 척척 나옵니다. 간다고 말하면 올 줄을 안다. 용이 달리고 범이 뛰며 옥이 구르고 구슬이 돈다. 말이 끝나자마자 툭툭 털고 떠나니 얼마나 준수한가. 풀을 깎는다는 말부터 개팍했는데 이름을 지어준다 한 것 더욱 익살했구나. 두 늙은이가 검고 누른 것을 대충 알기에, 두 도인이 있다 알기에, 천림하고 골격을 대강 알미로다. 천리의 기능을 갖췄다. 도인의 기능을 갖췄다 그 말이야. 참 풍객은 진중하고 의젓하여 마주범의 가치와 객조를 한다. 아주 이의를 갖췄다 뭐예요. 구름을 발타고 한 번 달리면 바람과 해님도 어리둥절하다.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거 닦아놓으면 몸을 1000번 1000번 받더라 해도 항시 지혜는 막 이렇게 같이 신다 마음대로. 그러니 우리가 다나 천연도인과 같은 이러한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생생활 속에, 모든 분들의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두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하두 의심에 쟁길 것 같으면 시절 인연이 돌아하면 도가 열리고 만사람 앞에서 지혜의 눈이 열리는 법이로다. 이렇게 한번 닦아놓으면 이렇게 항상 억만년도록 쓰는 겁니다. 이 부처님 견성법은 막 발효가 있다 그 말이야. 다나 천연선사는 두 분의 위대한 도인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노년에는 멋진 행각을 하셨는데, 하루는 방거사 일가족의 도를 통해 유명하다는 소문이 중국 천지에 분분하니 천연선사께서 방거사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방거사 집 사립에 이르니 마치 방거사 딸 영조가 채소를 씻고 있었다. 방거사 딸 영조가 채소를 씻고 있었다. 천연선사께서 거사 있느냐 하니 방거사 딸 영조가 채소를 씻다가 정중히 가슴에다 딱 손을 딱 붙이고 서 있었다. 이 도를 깨치지 못한 사람은 어째서 가슴에 손을 얹고 섰는지 이 도리를 모릅니다. 천연선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정중히 서 있는 까닭을 알면서도 재차 어떻게 나오는가 보기 위해서 거사 있느냐 하고 다시 물으니 영조가 손을 내리고 자석바구니를 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천연도인은 즉시 돌아갔다. 산성도 30년 전에 그 중국의 그 방거사 집을 찾아갔어요. 그 온 가족이 이제 도를 잃어가지고 법을 선양을 한 때문에 한번 내가 그 답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도들 데리고 그렇게 갔는데 가니까 그 마을 근처에 큰 그 야산인데, 야산에 굴을 파가지고 쭉 기가 막히고
그 가운데 또 물이 잘 나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가서 이래가지고 다 집 살림살이는 뭐 모든 동민에게 나눠주고 가족은 그 이제 야상 그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아주 여생을 보냈습니다. 법을 주고받는 것이 참 정말 멋지다. 그래서 방가사 가지고 막 돌을 깨달은 것도 누구가 찾아도 막 일문 이때비면 석가정강으로 주고받고 그래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살림살이다. 부처님 이후로 여자 도인으로서 영조와 같이 이렇게 멋지게 법을 쓴 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시대중은 다나 천연 도인께서 방가사 있느냐 하는데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서서 있다가 재차 거사 있느냐 하니 채소바구니를 이고는 집안으로 들어가는 멋진 기틀을 쓰는 영조를 알겠는가. 이렇게 이제 견성의 하두를 타파야 어떤 법문에 뭐라도 척척이 이렇게 나옵니다. 영조는 선타바 중 선타바로다 아주 밝은 깃털 같은 그런 선타와 안목을 갖췄다. 선타바라는 것은 도인 스님의 뜻을 척척 알아서 좌우에서 시봉하는 진리의 밝은 눈을 갖춘 보살을 말한다. 그러니까 1등 시자를 뒀어요. 어느 도인이 하도 막 척척 접대를 한단 말이에요. 주고받고. 그러니 이 법당리의 모든 대중들도 영조와 같이 멋진 도안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심을 내서 용맹정진을 해서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두를 들고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아주 하두 의심에 전력할 것 같다고 참 의심이 시동이 걸려 그때 해결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참선법을 마음에 모으면 천사람 만사람이 바른 지도를 받아서 바르게 하면 다 도인이 됩니다. 그렇게 나오면 세시생생 행복을 누린다. 한 번은 다나 천연 도인이 겨울에 행각을 하다가 어느 고암에 가서 높은 암자에 가서 하룻밤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 암자 스님이 객실에 불을 안 짚어주고 해서 잠을 자라고 했다. 그래서 밤중에 나가서 법당에 모셔놓은 목불 부처님을 내려다가 장작을 패가지고는 불을 떼버렸다. 그러고는 잠을 잤다. 보통 중생 같으면 큰 가보를 받는 일인데 못한 짓을 해서 가보를 받는 건데 이제 이 도를 깨달아놓으면 그런 것도 초연했다 그 말이에요. 암주 스님이 새벽에 예불을 모시려 법당에 들어갔는데 부처님은 안 계시거든. 깜짝 놀라서 도랑 안에 돌아보니 객실 아궁이에 불이 타고 있거든. 그러니 암주가 하가 치밀어서 객실 방문을 열어 제치면서 호통을 쳤다. 부처님을 쪼가가지고 공부를 떼다니 이런 무례한 객이 어디 있느냐. 호령을 하니까 그러자 천연도인이 태연하게 말하기를 나는 부처님 사리를 모시려고 그랬지. 그러지거든. 부처님 사리를 모시려고 그랬지.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어. 그러거든 주지가. 그렇다면 진불이 아니지. 그러지거든. 목불은 참 부처가 아니라는 말이다. 목불은. 그렇게 이렇게 이제 날이 밝아 천연도인은 암자를 나갔는데 그 암주 스님은 그대로 눈썹이 싹 빠져버렸다 가버렸어. 그 꾸준 가버렸어. 눈썹이 다 빠져버렸다. 그러면 그 가보를 받으려면 부처님을 쪼개서 공부를 뗀 천연도인이 가보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암주가 눈썹이 빠지는 가보를 받았느냐. 하복이 무문이나 하와복은 여기에 문이 없음이나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부름이로다. 스스로 하를 부린다 그 말이에요.
하와복은 들어오는 문이 없음이나 사람이 스스로 부릅니다. 우리가 이 무심초연한 행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모든 가보가 얼른거리지 못하는 법이다. 암주가 난데없이 분비를 일으켜서 이러쿵저러쿵 하니까는 그 가보가 암주에게 떨어진 것이다. 행설수설 암주가 하니까. 그러면 세 대중은 다나 천연 도인의 깨달은 살림살이를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진리의 전을 폐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대자유자재하니 번개불같이 빠른 기틀을 마음대로 씁니다. 홀로 높은 하늘에 걸음하니 천하도인도 따라잡기 이렇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이 법당리의 모든 대중들도 이러한 법문을 듣고 신심을 내어 참나를 밝히는 이 참수행을 일생생활 속에 꾸준히 연마하실 것 같으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고 죽음에 다달라도 공포 불안이 없어 맑은 정신 밝은 마음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가는 것과 같이 이 몸을 벗어버리면 내 생에는 금생보다도 더 영리한 몸, 만인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지혜의 덕상을 갖추어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시게 되니 잘 받아가지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양에 이렇게 잘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아주 좋아서 막 한번 뚜렷이 밝은 눈을 갖잖아. 막 억만년도록 수용하는 것이 이 부처님의 견성의 살림살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법문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항시 이제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것을 알면 막 모든 법을 막 부처님 모든 도인 깨달은 법을 해통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었지요? 나무 용서